하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좀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고난일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고난이 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한다. 이걸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풀어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옛날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까? 정말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언제쯤 좀 좋은 날이 올까? 우리나라에 언제쯤 꽃피는 봄이 올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쯤 그런 좋은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꽃피는 봄날은 온다. 좋은 날은 온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인처럼 힘들다고 한번 넋두리도 해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도 가져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확인도 해보시면서 오늘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소망으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드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될 거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또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성을 많이 표하기도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 생각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하나님께 전부 다 전달이 된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받는데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은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외쳐봅니다. 시인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어려울 때 막 호소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그런 믿음도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몰골이 형편없게 되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근심이 실제로 내 뼈를 쇠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 내가 뭣도 잊어버려요?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어때요? 피골이 상접해 있다. 뼈에 그냥 살이 붙어 있어서 목숨은 붙어 있긴 한데 이게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시들고 말라버린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욕구가 없어요?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정도 되면 막 허겁지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광야의 올빼미 같은 신세가 되었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빼미는 광야와 황무지의 한적한 곳에 조용히 살고 있는 새입니다. 부엉이는 황폐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새로서 이 두 종류의 새는 시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인의 표현이에요. 외롭다, 고독하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 중에 무서운 병이 하나가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의 특징이 뭐겠어요? 외롭다는 거죠. 고독하다는 거죠. 아무도 내 곁에 내 편이 없다는 거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거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같다? 올빼미 같기도 하고 부엉이 같기도 하다. 자 볼까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저녁에는 밤중에는 새가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붕 사이에 들어가서 깃들어서 편히 쉬어야 돼요. 사이에 쉬어야죠. 근데 밤새 극도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빠져서 정말 처량하게 울고 있는 새와 같은 신세가 바로 나다. 괴로우면 어때요?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안 오죠.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은 아마 불면증일 거예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막 맹세합니다. 막 뭐라고요? 여러 가지 욕하는 말을 해요. 뭐 이런 말들 했겠죠. 너희들의 신이 뭐 세계 유일의 신이라며. 너희들이 저쪽 지중해 근처 이스라엘에 살 때는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막 그렇게 자랑했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갔니? 너희들 왜 그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망했니? 왜 여기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니? 뭐 온갖 자기들을 욕하면서 누구도 욕해요? 하나님도 욕하는, 종일 나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를 대항해서 뭐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향해서 오만 헛소리 막 오만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신세가 됐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죄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회개할 때는 뭘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는데 뭐 이건 뭐 계속해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받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나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정치꾼이 잘못해서 그랬어. 누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그랬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나를 집어 던지셔서 오늘날 내가 1절부터 9절까지의 상황에 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해석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벌 주셔서 내 날이 어때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지간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이미 어차피 다 벌받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뭐 더 해서 뭐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아마 완전히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북도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1000만 명도 안 됐는데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나서 다시 중국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성도가 1억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학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선교사 무용론. 선교사가 있을 때는 700만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가 빠져나오니까 1억 명이 됐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교회 외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에 그분은 몇 번 북한에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양반이 살짝 와가지고 뭘 주더래.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 모아둔 11조입니다. 하고 11조를 주더래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끼찔렸대. 자기는 이렇게 다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현재 생방송인 줄 알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고백들이 막 하는 고백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상황이면 이제 신자 한 명도 없고 교회 하나도 없고 뭐 기독교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뭐 지금 여러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뭐 기독교인이 없나?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뭐 기울어지는 그림자가 되고 아무리 시들어지는 불처럼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지금은 망해서 주님이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저놈들이 그렇게 주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놈들은 야 너네가 믿는 그 신은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아니다. 대대에 기억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뭐 구원의 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가 온다? 은혜를 받을 때가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렇게 되면 막 이런 우리 교회 지금까지 보는 그냥 아이고 늘 교회네 하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예뻤었단 말이야. 여기 마당에는 돌 하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웠단 말이야. 하고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새롭게.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셨네. 그분 진짜 신이시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다시 건설하세요? 무너진 시온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심지어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정한 자까지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보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보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어때요? 대대에 무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26절 볼까요?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옷처럼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어때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 어떤 흉흉한 소식을 어떤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인 뉴스를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똑바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종들의 자손 누구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거합니까? 안전히 거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은 어때요? 주 앞에 계속해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상을,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교회가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고 뭐가 소멸되고 뉴스마다 굉장히 굉장히 어두운 뉴스들을 많이 다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계시면 영존하시는 주님만 계시면
그 어디든 어떻다? 까딱합니다. 걱정할 게 없다. 우리는 너무 사회학자들의 말을, 일반인들의 말을 전문가라고 봐드리면서 이 말씀보다 더 그 말을 신봉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회복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체절명의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영존하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굳게 서게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가 영원토록 큰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